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오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쩌면 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스타입니다. 영적인 연예인이에요. 자,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우리 딸이 별명이 뭐냐면 연예인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도 연예인처럼 하고 와요. 우리 가문에 우리 딸 보고 연예인이라 그래요. 또 우리 막 아는 사람도 보니까 연예인이라 그러고 또 우리 또 센터 여기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연예인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교회 올 때 화장을 이쁘게 해서 이제 교회 오는데 어느 날 화장을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세상 갈 때는 그렇게 막 화장을 막 연예인처럼 하는데 교회 올 때도 그래 해야지 했더니 우리 딸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생얼을 더 좋아해. 생얼굴을 더 좋아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포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영적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오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다른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딱 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과 제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안 들으면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 생각대로 가냐면 내 생각대로 가요. 내 체질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귀 본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문제 쳐졌을 때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막 성령인도 받고 진짜 막 죽을 일 생겼는데 막 그리스도 붙잡고 이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그죠? 세상 방법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쏟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보인다 그랬죠.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 아닌 것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이 복음 계속 듣지 않으면요, 복음 아닌 게 뭔지 몰라요. 복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게 복음 아닌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복음 아닌 게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나왔다 그랬죠. 모세는 뭘 상징을 하냐면 모세 율법, 그죠? 율법주의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아닌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문제 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복음 계속 들으면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치유됩니다. 지난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고 이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복음에 맞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고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양현 씨처럼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죠? 뭐 그렇게 살라 그래.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 모르면 참다가 어느 날 폭발 일어나겠죠. 참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병이 되겠죠.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 사건 속에 계속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뛰어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 가장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그죠? 저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누굴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어렵게 해요. 쉽게 하면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문제 한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영적 10명이다 그러면 저한테 영적 문제 10개나 전달이 됩니다. 그 사단이요, 그걸 계속 건드려서 그걸 저를 무너뜨리게 방해를 해요. 근데 저거 안 속죠.
계속 복음의 말씀 듣다 보면 이겨내죠. 근데 감사하게 사단이 계속 건들다가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속지 않고 이겨내면 사단이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도망을 가요. 그럴 때 너무 저는 쾌감을 많이 느끼죠. 그럴 때 너무 기쁘죠. 여러분이 그 단계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그걸 건들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탁 지나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뭔가 축복이 탁 옵니다. 그죠? 그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사단이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율법주의, 요걸 사단이 건드려요. 저도 율법주의 있거든요. 저도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막 계속 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거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유튜브에 우리 성도님 말씀 한번 듣고 계시겠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신다 보니까 헌금을 1,000원씩 하더라고요, 옛날에. 직장이 없으시니까. 1,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개척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헌금 1,000원 갖고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계속 건드는 거죠. 그게 뭐 헌금 한 주 한 1,000원 나도 상관없고, 한 달 내도 상관없고, 몇 달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더 대화가 되어지고, 그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1,000원 내는 거, 이왕 감사헌금 내지 말고 그걸 11조로 드리세요. 똑같아요. 감사헌금 11조나, 감사헌금 1,000원이나 11조 1,000원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걸 감사헌금 1,000원 하지 않고 11조로 1,000원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지금은 그거 200배 넘게 이제 헌금을 하죠. 1,000원에 200배면 얼마인지 아시죠? 그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계속 저를 건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도 되겠냐? 이런 헌금해서 되겠냐?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고 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주의가 바뀌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런 사람 됩니다. 살리는 사람 돼요. 그죠? 여러분이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살려면 누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다른 힘으로는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영적 상태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거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신경질 내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되어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복음 듣다 보면 그거 뛰어넘죠. 그죠? 그래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복음 아닌 것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죠? 이거죠.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 씁니까? 그죠?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 안 됐으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계속 들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저 성도님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 사람 할 말 다 하고 막 불신앙 다 하고, 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문제 사건 속에 기도하고요, 어떻게 인도받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돼도 응답받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사람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또 복음 계속 들으면 이것도 바뀝니다. 신비주의도 바뀌어요. 그죠? 왜 낙심합니까? 신비주의 가운데 있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제 요거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만들어 놓고 여기 앉아서 오늘 눈 감고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불이 번쩍번쩍거리더라고요. 요 앞에 요게 있으니까 불이 번쩍번쩍거려요. 이거 불이 왜 번쩍번쩍하지? 이 생각했더니 눈을 떠보니까 저게 있는 거예요. 저게 있어서 불이 번쩍거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이제 미션홈인데 거기서 제가 기도를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늦게 막 기도하고 했거든요. 보통 막 1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막 앞으로 자꾸 나갑니다. 자꾸 나가요. 그 이제 그 깜깜한 데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가 막 번쩍 막 앞에 우리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막 앞으로 가면 번쩍거리고 뒤에 가면 또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보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다. 막 더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불이 환하게 막 비치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눈을 딱 떠봤어요. 바깥에 딱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가로등이 있네요. 가로등. 집에 이렇게 가로등 안 보이는 옆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벽이 있는데 앞으로 나가면 가로등이 보이고 뒤로 가면 또 벽에서 가로등이 이제 가리고, 그러니까 이게 빛이 계속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일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신비주의 벗어나면요 이게 됩니다. 그죠? 말씀 가진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 가진 사람이 딱 됩니다. 여러분이 뭐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갔는데 노예 감옥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언약 가진 거예요. 언약 가지니까 노예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비주의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연초에 말씀 가지시고 또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가지시고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은 자를 이기지 못해요. 어느 날 말씀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성경에 좋은 말씀도 붙잡아 보시고, 그죠? 축복의 말씀도 붙잡아 보세요. 그럼 어느 날 그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로 또 뭐가 있죠? 이거잖아요. 박애주의. 왜 박애주의 합니까? 그죠?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박애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계속 들으면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가 되죠.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뀌시고요. 내 연애는 진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의 삶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 오는 건 두 번째고요.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내가 해방받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참된 오직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병이 따라가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그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 구원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 속에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습니까? 사단의 이 플랫폼 속에 있었어요.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요게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옛날에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는 가운데 죽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죠. 그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사단의 플랫폼 속에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5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느 나라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고통을 당했어요. 몇 년 동안요? 450년 동안, 30년 동안. 그죠?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됐다 그랬죠. 그죠? 그 430년은 숫자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운명 속에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에 그죠? 잡혀서 430년 동안 애굽의 백성들이 종로로 단 것처럼 그래 종로로 됐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면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날마다 그죠? 이 블레셋 이 나라에게 계속 막 이렇게 침략을 당했죠. 그죠? 계속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 저주하고 그죠? 욕하고 이게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그죠? 불신자에게 조롱거리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 그죠? 날마다 군대 데리고 쳐들어와요. 그죠? 얼마나 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인지 몰랍니다. 그죠? 그리고 또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어려움당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에게 완전히 250년 동안 장악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플랫폼 속에 이게 장악된 존재입니다.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온 겁니다. 그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 통해서 여기서 해결된 거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을 때 빠져나온 거죠. 그 여러분 가지고 여기 살았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바로 은혜죠. 그리고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이 망대를 탁 만들어 놓고 함정 올무 털을 통해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라는 망대를 다 덮어 씌워 놓고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애굽에 어떻게 됐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뭐 집, 그죠? 농사 짓는 거, 자녀 다 없어집니다. 다 죽고요. 그리고 계속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죠. 그죠? 예배도 못 드리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속국돼 버린 거죠. 마음과 생각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사단의 안테나. 사단이 안테나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지원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5절이죠. 그 사단은 뭘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냐? 첫 번째로 요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려요. 지금도 사단이 눈에 보이면 다행히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우리 우상 숭배,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이게 사단의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을 장악해서 또 무너뜨리죠. 그리고 연초되면 또 문제 생기면 이 점술 이걸 통해서 소통하면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아예 집에 우상을 갖다 놓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뭐가 됩니까? 이제는 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할로윈데이 이런 게 결국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큰 귀신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귀신 얼굴을 한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갑니까? 절대로 안 도망가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뭡니까? 인간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예배, 기도, 전도 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사한지 불행한지 모르겠지만 7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믿음이 없어. 그 아버님 어떤 사람이 배 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아버지 따라 일하러 간 거죠. 배를 타는데 이 고기잡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파도와 추위와 풍랑과 돈벌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배를 타면서 뭐 하냐면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꼬시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야, 이 고기 잡아봐야 돈 얼마 된다 그러냐. 내가 한 일을 같이 하자.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어. 그게 뭔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람을 잡아다 파는 거예요. 그죠? 그 해적선을 하는 거죠. 인신매매. 여자 팔고, 어부들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죄책감 가운데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열병이 앓은 겁니다. 죽을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 이제 살려달라고 이신 저신에게 기도했겠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했겠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감사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이 청산, 이 나쁜 청산을 했죠. 인신매매 이런 거 다 청산하고 30살에 신학을 간 겁니다. 늦게 간 거죠. 39살에 뭐가 됐냐면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Amazing Grace. 그죠? 그레이스. 이거 지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게 빠져나온 거죠. 그걸 보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뭘 자랑해야 되냐? 우리는 오직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잖아요. 그죠? 우리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시로 복음 전하는데 한 명도 영접 안 한 거예요. 그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때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해주셨냐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만 잘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죠?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면 흑암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위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그 위기를 주신 줄도 몰라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고백할 때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그죠? 저는 진짜 오직 뭐 하나님의 은혜, 오직 뭐 기도, 오직 뭐 교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진짜 이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체험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사건을 주면서 그걸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막 진짜 막 그 놓치기 싫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았어요. 근데 진짜 이 오직 복음되고 이래 되니까 진짜 자유로워요. 사단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이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온 오직 복음만 여러분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어디 있었던 사람입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원죄 아래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런데 뭡니까? 한 가지를 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선악과 먹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그죠? 윤리 도덕 때문에 저주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둑 맞았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죠? 도둑놈이 우리를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도둑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축복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습니다. 그죠?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이 여러분 집에 왜 올까요? 도둑이 왜 저게 상가에 들어갈까요? 뭐 훔치려고요? 그죠? 중요한 거 훔치려고, 필요한 거 훔치려고, 그죠? 나에게 소중한 걸 훔치려고 가져가는 존재가 도둑입니다. 그죠? 그 도둑이 여러분 소중한 걸 다 빼앗아 가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빼앗기지 않고요. 흑암세력 싸울 수 있는 이 건세 사용해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여러분과 저의 소중한 걸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도둑 맞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 이겨내야 돼요. 이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걸 다 주면서 뭡니까? 영적인 걸 다 빼앗아 가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걸 딱 주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다 빼앗아가죠. 그죠? 진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사단이 원하는 거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빼앗아가죠.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사단이 여러분 걸 훔쳐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때 잘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보는 사람이 거기에 무너져요. 그죠? 예배 실패해서 그 무너뜨리는데 거기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후회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붙잡아야 해결되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원죄 아래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아래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율법 613개, 그죠?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 지킨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이 율법 때문에 여러분 가지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가지가 복음 알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원죄 지은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죠? 여기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심판받지 않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 가운데서 생명 얻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이제는 율법 아래 원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은혜 아래 인생이 된 거죠. 은혜 아래 인생.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켰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말씀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그 속량은 뭡니까? 완전히 갚아줬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빚 졌는데 이 빚을 예수님이 완전히 대신 속량하신 겁니다. 그죠? 다시 대신 갚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영접을 얘기하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옷을 뭐 좋은 거 입든 안 좋은 거 입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천국을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룰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상속자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하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습관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자제해야 되고 또 이게 이겨내야 되고 그러려면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좋아하는 거 많죠? 그죠? 그러나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먼저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감사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가 치유된 것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과거 문제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운명 안에, 저주 안에, 마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것처럼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가 과거가 끝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뭐 죄 지은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전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에 끝내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 된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래요? 하나님 자녀로. 그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요. 과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또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또 뭐 멋있냐, 뭐 행복하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아주 아프리카, 그다음에 북한, 뭐 모슬렘 그렇게 있는 사람보다 좀 낫겠죠. 그죠? 그러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과거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과거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요. 과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과거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현재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현재 문제가 치유됩니다. 어떻게 치유되죠? 여러분과 저는 조금만 문제 터지면 옛날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냐면 지금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그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우리가 어제 밥 먹은 거, 그죠? 오늘 별로 영향 없습니다. 그죠? 또 내일 맛있는 거 먹어야지. 기대는 되지만 지금 배고픈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은혜 받으면 돼요. 그죠? 내일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지금이죠. 그죠? 우리 소금, 음식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금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그죠?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요게 다 축복을 놓치죠.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와 관련된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잡혀버리고 미래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잡혀버리죠. 그죠? 여러분 오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치유되려고 그러면 그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축복 자리. 그게 보통 과거에 잡힌 사람들 축복의 자리 없죠. 그죠? 허황된 사람 축복의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미래 진짜 그걸 축복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으시면 승리합니다. 그죠? 보라,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 놓쳐보면 응답받기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차선책에 응답을 주지만 늦은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도 어릴 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이게요, 늦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선교사님 계시는데, 진짜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나이 좀 먹고. 갔는데 지금 한 십몇 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암 걸리셨고, 선교사님인데, 본인도 철수했고,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왔는데 지금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장모님 집에 처갓집에 지금 몇 달 있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언어가 안 된 거예요. 그 외국에 가서 언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외국 갔으면 어쩌면 후원이 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목사님 교회에서 막 후원을 많이 보내주니까
이게 뭐 돈이 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 보내준, 헌금 보내준 사람이, 선교 배우는 사람이 선교사님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 일도 얼마나 넓어요. 그죠? 공항까지 한번 갔다 오면 막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그 목사님 한 분 오면 또 픽업하러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 다음 주에 언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그거 언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해외 선교사라든가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되어진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쌓여서 나중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축복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보통 이 축복의 자리를 놓치시더라고요. 보통 문제 터지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가죠. 그죠? 또 우리 막 가정 중심으로 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치유받아야 돼요. 목사님,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 뭘 미래를 치유받습니까?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기 축도죠.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과거, 현재도 있었지만 미래도 우리를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사령관은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하죠.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 다음에 영적 치료자, 치료가 아닙니다. 이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죠. 우리는 치유를 하는 겁니다. 진짜 힐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 현대 병원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치유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요거는 복음 많은 사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통해서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나는 뭐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죠? 우리 뭐 옛날에 1국입니까? 우리 10만 양경설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 준비 안 하니까 쳐들어오니까 그때 막 싸워서 뭐 이렇게 뭐 성과 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순신보다 좀 더 대단한 사람이 어떠냐면 1국이 어떤 더 대단한 거예요. 1국의 말을 진짜 들었으면 그죠? 전쟁이 일어나도 이룰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문제 터지고 자꾸 뭐 문제 해결하려는데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평상시 예배, 평상시 언약, 평상시 성령 충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보면요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게 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죠? 암 걸려갖고 기도했더니 암이 떠나가고 그죠? 완전히 막 굶어 죽을 일이 있다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시고 그게 큰 응답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병 없이 호흡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정말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축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오직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사람들이죠. 이거 쭉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오직 복음. 이 사람들 다 특징이 뭐냐면 오직 기도.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오직 다 전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복음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이 오직의 사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대열 속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 듣는 가운데
오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